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아침 묵상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이 사도행전을 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누군가에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인식과 더불어서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유일한 답이며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가장 큰 비극은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극심한 혼돈과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저 좋은 가르침일 뿐이고 심리적이며 때로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강령을 전해주는 윤리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에서 긍정의 힘을 뽑아내고 고상하게 사는 법을 전하며 선행과 구제의 삶의 행동 양식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윤리적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본질과 우선순위의 문제로 본다면 그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큰 왜곡이자 거짓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윤리도덕책으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불편한 기적사건들, 우리의 상식에 이해가 안 되는 비논리적인 스토리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갈기갈기 난도질을 해놓으면 자신들의 윤리도덕적인 논리를 펼치기에 훨씬 더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적이지도 않은 이 세상의 감동적인 스토리나 명언들과 온갖 세상적 지식들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설교로 둔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강단의 타락, 말씀의 타락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유튜브를 열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지만 마치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정말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이며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진짜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를 발견하시고 묵상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그 열망, 기대, 그러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으려는 싸움이 있지 않고서는 성경은 여러분에게 결코 아무 말씀도 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주님을 쫓는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의미에서 행전이란 행실 행에다가 전기전, 즉 행함의 기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행함의 기록이 복음서와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라는 교리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삶의 토대는 성경적 교리, 즉 성경 말씀이어야 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복음과 말씀이 한데 어우러지는 위대한 화면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화면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상의 삶이 사도행전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고 공허한 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첫머리인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2절,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의사이면서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나는 첫 번째 책에서라고 말한 것은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 사도행전 앞서서 보낸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보낸 자신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 누가복음의 핵심을 요약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먼저 보낸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보여주신 삶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기독교는 그저 한낱 가르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인물에 대한 소개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설교의 주제이자 결론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며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친구에게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상세하게 그 복음을,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사실이 잊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당장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될 이 땅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고 성경을 잘못 보는 관점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답을 찾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 처세술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결국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 읽어 내려가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항상 그 예수와 그 몸의 부활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오직 그분만을 전했습니다. 오직 그분의 행함만을 가르쳤고 그분의 말씀만을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의 행함과 자신들의 업적을 남기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연한 의미에서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말을 갖다 붙였지만, 엄연한 의미에서 이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누가는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침, 이 둘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딱 1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이 뭡니까? 네,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행해야 할 것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없이 소중한 것은 그 가르치심이 그보다 더 선행된 당신의 행하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오늘날 왜 크리스찬들이 비판을 받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가? 그 행함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고 입으로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열매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을 가르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비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는 성육신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죄로 더럽혀진 인간과 부대끼면서 그 인간의 친구로 먼저 사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되는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인간 세례자 요한 앞에 친히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행함은 십자가로서 행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의 모든 본질은 십자가의 행함을 이루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작도 행함이었고 그 끝도 마무리도 행함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가르침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이 어둠과 공허와 혼돈의 땅에서 빛과 생명과 질서의 삶으로 건져 올리시기 위한 행함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다 이해해서 알고 난 뒤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지하고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삶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상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투사하는 사도행전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이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오직 영적 기갈로 인해서 시달리던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이 세상에 투사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도행전이 되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될 유일한 삶의 목적이며 이유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해주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먼저 행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기반하여서 오늘도 내가 품어야 할 영혼,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할 영혼을 과감 없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 복음과 이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